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날이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선물 같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도 너무 잘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힘들고 외로웠던 삶의 경험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암담했던 것 같은 것이 비침한 역사, 우리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는 동생 야고보 아니죠. 그는 동생보다 안드레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에게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말씀 다 얘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충직한 마음이 있는 줄도 압니다. 거기에 그는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했던 신앙 고백은 아주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우리가 고백해도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한 번 부인했다면 그럴 수 있고 2번 했다면 실수겠지 하지만 3번 부인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자신, 베드로의 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의 높았던 자존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당당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충성스럽게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이거 하나 지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큼은 부끄럽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과 순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봤죠. 그들은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이제 뭔가 허무한 마음으로 그들의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웠던 그 자리. 여러분 어딘가 익숙한 자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독대하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러 끌려갔었을 때 그곳에서 깜깜하고 추운 곳에 숯불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던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과 너무너무 흡사한 그런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의도하신 치유의 자리, 치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우리가 아픈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견디기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사람이 이곳을 만진다면, 누군가 나를 그 아픈 곳으로 데려간다면 그 기억은 좋지 못합니다. 싸늘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대한 기억이 그래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임종 소식을 먼저 듣고 한국으로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 공항 너무너무 선명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임종 소식을 듣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던 인천공항,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공항 화장실에서 제가 검은색 양복으로, 상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하면 너무너무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싸늘하고 숯불이 펴져 있으면서 추운 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상처 있는 모습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상처를 들춰내기 위해서 더 쓰라리라고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지면 아프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곳은 아픔이 아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의학이 전부 여러분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세상의 의학 또는 주변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하려고 하면 그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던 상처와 같은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꼭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별로 부르지도 않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었죠.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3번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자존감, 인간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픔 있는 고백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2번째, 3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보다 나를 덜하는 부분을 바꿔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2번째, 3번째 묻습니다. 전곡을 찌른, 여러분 3번을 묻는다고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3번 아파봐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 3번 그가 가졌던 실패의 경험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치유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만진 곳은 상처가 아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예수님은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독대하는 이 시간 동안 아주 치밀하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3번에 걸쳐 그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때에도, 여러분을 만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치유하려 했을까요? 본문의 19절에 보니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킨 이유는 이제 참된 주님의 사명자로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성품을 넘어서서 회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게 목적만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유를 하고 난 이후에, 치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더 따르는 삶, 주님에게 더 다가가는 삶,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 후에는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